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사십니까? 아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비밀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 나는 감사하다고 자주 느끼거나 또 그런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오늘 우리가 전도서 6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3절에서 6절까지 4절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오고 평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같은 개념이죠. 행복한 것과 또 마음이 평안한 것도 같은 개념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행복의 비밀이 뭔지 여러분 읽으면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는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찾고 감사한 일기를 쓰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인문학에서도,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도 감사가 뇌를 바꾼다. 실제로 TV에서 방영됐던 프로예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사일기를 항상 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감사일기를 쓰지 않는 분들은 감사일기를 막 10줄, 20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루 3가지부터 시작해서 감사한 것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5가지, 10가지, 20가지가 넘게 돼요. 그러면은 불평, 불만하던 나, 얼굴이 찡그러지고 분노가 치밀었던 내가 이제 부드럽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의 비밀이 뭔지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행복의 비밀을 찾아갑시다. 자, 3절에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또 본인도 장수, 여기서 장수는 건강이 뒷받침되는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아프면서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녀가 많고 본인이 건강해서 또 장수하고 자녀들도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나라 1950년, 60년, 70년대는 어떻게 자녀를 낳아도 많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뭐 질병과 사고로 죽었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크고 또 나도 건강해서 오래 살고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뭐예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 우리가 100년도 살기 힘든데 2000년이나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20, 30배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의 비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내게 있는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모든 걸 내가 다 가졌다 한들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여행 탐험가 아무리 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돌아다녀도 그래도 못 가는 데가 있어요. 또 미식가
전 세계 맛있는 거 아무리 찾아서 먹고 다녀도 다 못 먹고 죽어요. 어차피 완벽이란 게 없다면 그냥 내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참 좋은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운동도 하지만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열심히 이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굳어졌는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저분이 충분히 지혜롭고 경험도 많아요.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 무슨 얘기냐? 저분이 나이도 많고 지혜도 좋고 한번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 받아들였지? 이게 참 큰 은혜구나. 그분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한국 사회에서 살았어. 근데 몇십 년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는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이게 다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10% 20%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 뭐 한두 명 정도예요. 내가 이렇게 현재 예수 믿고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만족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잘 몰랐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분처럼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땅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또 지옥 가서 고통받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풍요로울 수가 있고 경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 6장을 봤는데 전도서는 지혜자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라는 것을 전도서 9장에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많은 이치와 섭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세상 사람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은 지혜자인 거 알아요. 그 솔로몬이 뭘 깨달았느냐? 인생은 크게 일과 사랑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 7절에도 내가 하는 일들 나오고 9절에도 사랑이 나오죠. 일과 사랑.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 큰 만족을 얻어야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부분이 충족이 돼야 그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사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일과 사랑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느냐? 내 아내와 난 남편, 또 내 자녀, 내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느냐? 요거 두 가지만 살펴보면 금방 내가 행복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동영상에서 봤듯이 남편이랑 있으면서 24시간 중에 하루 30분 정도도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꼭 얘기를 오래 많이 해야만 행복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뭐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뭐 이런 게 지금 강한 추세예요. 뭐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팀플레이라고 해서 조별로 묶어갖고 토론시키고 발표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같은 조원인데도 서로 의견 교류를 안 해. 너는 너, 나는 나야. 필요할 때만 잠깐 모였다 얘기하고 흩어지는 거죠. 조별로 묶여놨다고 계속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관련된 정보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저 어렸을 때 배운 개인주의의 팽배가 지금은 뭐 그냥 일반화됐어. 옛날에는 그게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인데 이제는 개인주의가 완전히 만연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또 함께 뭘 해나가는 자의 입장에서 참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긴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솔로몬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가 태어났다면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형제가 있으면 더 좋고 또 가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과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야 행복하고 또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내 인생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천직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너는 이쪽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하고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직장, 그 직종, 그 직업을 찾아서 거기에 봉사하면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전공은 사회복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회복지 봉사를 실제로 했었고 그러다가 대학원을 신대원으로 가면서 지금 목회자가 됐고 저는 천직을 찾았어요. 저는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내가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게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나누는 사랑의 관계, 이런 것에 감사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현재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지.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족도 만족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만족하는 거, 지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다 헬라어 원어가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것들이 이미 있는데 자꾸 이거는 냅두고 자꾸 딴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3절을 봤는데 4절, 5절 봅시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이가 그보다가 나와요. 이가 그보다. 또 3절에는 뭐가 나와요?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래.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그보다 낫다. 그보다 더 이거 뭐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이잖아요. 나랑 비슷한 나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게 비교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낫든가, 이거보다 높든가 뭐 이런 기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기준이 생기고 비교할 수 있어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내 주변 또래들, 나랑 같은 나이, 또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 동창, 친구 뭐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전도자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도 그보다 낫다. 누구누구보다 그거 자체가 비교급이에요. 5절에도 그보다 평안하다.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조급해져요.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의해서 감사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계획도 다르고 그릇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막 비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영향이 나를 확 휘감아서 나는 뭐 했지?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오랜만에 동창 만나고 또 세상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대부분 다 부동산 얘기나 주식 얘기나 또 뭐 어디 멋있는 곳에 갔다 온 얘기, 맛있는 거 먹은 얘기, 자녀 얘기 주제가 아주 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목표와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뭐야 이거? 나는 지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한참 준비가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내 노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는 뭐예요? 세상적인 노후 준비예요. 세상적인 노후 준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주님 믿고 우리는 노후와 또 미래, 천국 소망을 갖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어떻게 멋있게 준비해 줬느냐를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
그러면 뭐 다 늙어서야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돼요? 아,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또 누가 뭐라고 그랬든지 비교하지 말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이거니까 이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 얘기도 들었다가 세상 얘기도 들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복잡해지고 아주 힘들어져요. 자, 얘기했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분의 1, 많아야 10분의 1하고 안 믿는 사람이 7, 80%예요. 7, 80%의 사람들의 얘기를 비중만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아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코 넓은 길이, 결코 많은 사람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거는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추구해야 될 부분이 이쪽이면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세상 얘기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면은 뭐 보통 17가지, 20몇 가지씩 써요.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니까 쓰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보여준 동영상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농사의 결과, 추수 때에는 그게 흉년일지 풍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근데 풍년일 때가 있고 흉년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의 큰 역할, 그 결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당히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토지의 소산을 주셨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이 정도야. 야, 레위 사람들아, 또 나와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아, 같이 나누고 같이 마시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막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귀 빼고 세워갖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세상 얘기는요, 들으실 때 잠깐 고소할 수 있고 막 마음이 간질간질 거릴 수가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 세상 얘기가 막 뭐가 될 것 같고 마음이 간질간질 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막 자극하기 때문에 막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됐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지.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의 욕심에, 세상적 욕망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토지소산의 만물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손꼽았고 또 내가 얼만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 6절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응?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으로 가면 다 천국 가거나 다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죽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기는 다 죽어요. 근데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해? 마귀가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크고 굵은 곳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에 열매를 맺고 영원한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딱 한 번이다. 우리가 한 90년 A로 살고 또 90년 B로 살고 두 번, 세 번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낙엽이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불과 6, 7개월 전에 그 나무는 새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었던 나무예요. 근데 이제 가을이 돼서 열매가 출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엽도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납니다. 그런데 그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열매 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열매들이 많잖아요.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여러분 열매를 먹을 때 이 씨는 왜 있어? 씨를 불편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씨가 있어서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순환,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낙엽은 다 떨어지고 가지는 앙상해졌어도 겨울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년에는 또 하는데 근데 그 나무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열매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만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지금 벌써 53세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벌써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었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빨라요. 시간이 빠른데 그럼 나 뭐 했지? 저는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열매?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어. 열매예요. 내 가족이 있다는 거 가족의 열매예요. 또 가족 가운데 자녀가 생기면 태의 열매예요. 내가 하는 일 속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또 몸된 참길교회의 열매예요. 이렇게 열매를 남기면서 살다가 주님이 딱 심판하셔서 너 열심히 살았고 예수님 잘 믿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주님이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에 잠자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막 살아야겠다. 여러분 딱 한 번이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막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가면서 그거를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생이 다가 아니다. 이 생에 열심히 살고 열매를 맺으면 그리고 그 창조주를 믿으면 그러면 내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서 현재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지. 그래서 과목만,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에게도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와 사탄을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이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쪽을 선택하면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현재 믿고 있는 분들도 이 믿음에 더해서 더 큰 믿음으로 가야 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는 목사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잘 모르겠으면 먼저 읽고 먼저 믿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그런 목회자나 선배들에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분명히 열매를 찾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해도 벌써 금방 다 지나갔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러면 내 인생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겠구나.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열심히 살다가 열매 많이 맺고 또 이후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는 기쁨과 사랑과 선만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 같습니다.